애가 이제 12살 됐는데요. 처음 걸음마했던 그 순간이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그 장면을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보니까 늘 이런 기억은 아내 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의 느낌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라든지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굉장히 기쁘죠. 제가 마치 첫 걸음마를 뗀 것처럼 기뻤어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제 좀 자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감격이 넘치죠. 야, 얘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본문에서의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을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정말 내 생을 다 줄 만큼 사랑하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돕고 돌보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아기 같은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아기 같은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성숙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정말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굉장히 장성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틀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의 경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신앙의 연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연조가 짧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의 깊이에 젖어들어보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고 했던 이런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비교적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또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가르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짧게 본다면 3주에 불과하다.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2개월에서 3개월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짧게 있지는 않았어요. 더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떤 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기관을 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해서 이 바울의 일행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는 당장 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겠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급하게 떠난 거죠. 아직까지 복음을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어린 신앙인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어린 그 신앙인들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어린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떠나갔을 때에 두고 온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가 우리가 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집에다 두고서는 여러분 한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아이에게서는
눈을 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얘가 어딜 가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떼기도 힘든데 얘를 집에다 놓고 부모가 어른들이 집을 비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집에다 두고 어른들이 나가버리면은 아동학대죄로 체포당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보모를 두는, 어른들이 집을 비울 때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페이를 주고 돈을 주고 이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돌봐달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최근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강아지 지금은 이제 조금 한 반년 지나서 좀 컸는데 처음에 굉장히 아기 때 데려왔거든요. 강아지를 조그만 애를 집에다 두고서는 한 2시간 정도 집을 비우고 들어갔는데 그 2시간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집에서 혹시 또 너무 무섭진 않을까. 걔가 뭐 대단한 사고를 칠 만큼 크진 않았으니까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막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느냐.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지난 생에 경험했던 것들을 비추어서 보자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빨리 돌아가려고 했어요. 걱정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방해를 했느냐 모릅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디모데를 나 대신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 상황을 볼 때 그렇다. 그러니 나 대신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낸다 하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울은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디모데에게 맡긴 겁니다. 3절에서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왜 세워야 되는가? 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또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가졌겠는가?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세워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로 환난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는 2장 14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동족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그들의 이방인 동족들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 반드시 당신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볼 것이다. 때로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박해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가는 곳마다 그런 박해를 만났어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환난이 올 텐데 그 환난이 올 때에도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고지식합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자녀의 앞길이 뚫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70년대부터 계속 그렇게 전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된 배경 속에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방식이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긴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오히려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처음의 과정부터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겠다, 교회에 나오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과 세상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옛날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한 거예요. 다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이 분명히 믿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온다고, 그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은 고난이 닥쳐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킹왕짱 되시기 때문에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고난을 뚫고 팍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반드시 그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정말 믿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상처가 더 빠르고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들이 어떤 경우에서 보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단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또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속했던 헬라 사회 자체에서 찾아오는 현실적인 박해들, 그들이 이전과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박해들, 그런 박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시대에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또는 동족 헬라인들의 박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는 사탄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바울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바울이 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시험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실제적인 박해, 실제적인 고난이 있었고 이 고난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그 일행들이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거 예수란 그 이상한 그 유대인을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자신들이 그렇게 애써서 전했던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
디모데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에 대해서 6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불과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봤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새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또는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아버지 같았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아버지 같고, 젊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젊으니까 아버지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친구 같거나 아들 같거나 오히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버지 같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늘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이 나고 뵙고 싶고 그립고, 심지어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항상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 상황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환난이 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피해 도망쳤어요.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도망친 건 도망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피해 떠났다,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안전하셔야 될 텐데, 괜찮아야 될 텐데. 근데 바울은 환난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남아있는 자기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피했는데 자기들은 남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사기꾼 아닌가?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견뎌내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이 환난의 구덩이에 던져주고 자기는 살겠다고 빠져나갔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일행을 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은 졸지도 모르니까 안 되고,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꼭 한 사람 만난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이요. 내가 그놈은 죽기 전에 꼭 만나야겠습니다. 뭐 그러실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미워 죽겠는 놈 그거.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쉽게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막 떠오르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를 뜨겁게 보기를 원하고 있었고 우리를 항상 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 이런 기쁜 마음을 본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 그걸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울이 이 본문을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데살로니가 보내는 이 편지를 고린도에 갔을 때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을 때의 바울이 그 자신의 상태, 고린도에 머물던 그 당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상태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상태. 그 천하의 바울 선생님이 두려운 게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 던질 각오로 부딪혀 나갔던 이 바울이 약해졌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건너와서 연이어서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정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유럽으로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환상인데 내가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닐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아시아를 돌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를 그만 쓰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목사를 그만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꼭 어떤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 사업 진로 이사 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내 뜻과 달리 이곳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가 자꾸 막히고 어렵고 뚫리지 않을 때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는 게 맞나? 두려운 거예요.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유럽에 온 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불확실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괜찮구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거인과 같은 이런 존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냥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고 언제나 그냥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막 몇 달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소식인 거예요. 무슨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뚜렷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 생명이 위태롭지만,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육체적으로도 심히 피곤하고 내 모든 기력이 다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확신과 기쁨에 대해서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예요. 떼어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 있는데 이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 한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마리의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두 놈이 가만히 있고 한 놈만 뜨거워하면은 그건 세 마리. 근데 한 놈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나머지가 같이 뜨거워하면은 괴물이니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다 뜨거워하면은 야, 이거 한 마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리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누군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때, 그게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야, 내가 이제 살겠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바울을 억누르고 있던 가장 큰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훌륭하게 잘 서 있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서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군계 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도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냥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요즘에 밤에 한 몇 편씩 심심할 때 보는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축구 경기, 유럽 축구, 국가대표 경기 뭐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내용들을 간간히 한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주 뛰어나게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씩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호흡을 잘 맞추고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발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때로는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팀 경기를 보는데 같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그 팀워크나 수준이 뒷받침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기가 막히게 패스를 탁 찔러주는데 그걸 받아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패스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선수가 다른 팀에 가서 그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또 뛰어난 다른 선수를 만나면 그 선수가 가진 그 능력이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잘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조금씩 성장할 때 모두가 다 수준이 낮고 한 사람만 수준이 높은 것보다 그 수준 높은 사람의 수준이 조금 더 낮더라도 다 같이 조금 높은 것이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는 한 3주쯤 딱 말씀 변하면은 그냥 팍팍 변하는 거야. 내 강의를 한 3주만 딱 들으면은 그냥 믿음이 하늘을 찔러.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불과 그들을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바울은 주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내용들로 기도했겠습니까? 우선 10절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잘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심이네 안 가도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티우 두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곧게 한다, 굽어진 것을 곧게 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너희에게로 그냥 아주 지름길로 직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던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야 너네는 환난을 이겼다고 교만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접하게 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믿음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못된 믿음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먼저 피차간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모임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새끼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모범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은 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이방 세계에 속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한 사랑.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네요,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의 세계, 그 생활 습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 주면서, 쏟아내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던 그 바울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신들의 사랑이 넘치게 하라. 네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흠이 없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잘. 그렇죠? 저를 봐도 잘 안 되고, 여러분을 봐도 잘 안 된다고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꼭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조금 찝찝합니다만, 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굳게 믿겠습니다. 이런 건 믿으면 안 되는데, 안 좋은 건데, 이런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잘 가다가 조금 삐끗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냥 쭉쭉 뻗어가는 건 아니에요.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과 윤리로 볼 때에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볼 때에 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원대한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꿈을 크게 가져라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꿈이 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원하는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직까지는 정말 피레미 같은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라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것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주님 안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 나와 함께 믿음에 굳게 서고 나와 함께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 가면 그랬어요. 앞자리에 얼마나 방석들을 깔아 놓으시는지.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는 것 좋죠. 좋습니다. 근데 남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누구도 내가 받을 은혜를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받을 은혜를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마귀 사탄 새끼다. 이런 자세로 전투적으로 임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저게 진짜 은혜 받는 걸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나만 받는 은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를 둘러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데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 받지 못한다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 언택트 시대, 온라인 예배, 이제는 온라인 교회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참 낯설죠. 그게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걸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감정을 쏟아내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을 때 티가 덜 나서 그렇지 사실 집에서 영상 보는 거나 여기 와 있는 거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앞을 보면서 나만 은혜 받으면 끝인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은혜 중요하죠. 근데 내가 받는 은혜에서 끝난다면 그거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은 함께 받는 은혜가 중요해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의 동료들이 은혜 받고 있는지를 간절히 살펴보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임스 A 스미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여기 제자로 교회 통째로 묶어가지고 여기 뭐 세트 메뉴로 팍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아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두시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로 교회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임스 A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렇게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나만 열심히 잘 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이 좀 돌아보고 도와주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 받고 있는지 같이 좀 나누고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 받는 것을 보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